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이제 80년을 살든지 90년을 살든지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축, 내 집을 짓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주님이 주신 자재들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자재를 가지고 어떤 집을 지었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30년을 사셨든지 40년, 50년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지은 집이 어느 정도의 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내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은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주님은 건축가였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목수, 건축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목수, 이전에 건축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작은 집들을 지었을 때 그때는 도목수 한 사람이 집을 다 지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주님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건축에 대해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이 건축을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여러 군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의 반대말이 뭡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겠죠.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건축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또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단지 겉모습만 그럴 뿐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도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임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지 10년, 예수 믿은지 20년, 예수 믿은지 30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건 다 신앙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집을 짓는데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짓는 집인가, 아니면 그냥 세월만 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배경으로
내가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짓느냐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채 세월만 간다고 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래 위에 진 집은 다 무너지고 빈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네 인생을 통해서 너는 네 신앙의 집을 어떤 집을 지었느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집을 지을 한 가지 기초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돌, 조금은 특별한 돌인데 이 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건축물의 기초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인데,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산돌이신데, 그 돌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런데 반석 위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만 아니라 산돌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같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산돌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나그네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사람은 선택합니다. 우리도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렇게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시대가 악해져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주님을 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항상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쉬는 날 집에서 편안하게, 아니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휴양지를 가거나 이렇게 쉬어야지, 이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또 하루만 갑니까? 금요일도 갑니다. 또 갑니까? 수요일도 갑니다. 또 갑니까? 화요일도 갑니다. 또 갑니까? 토요일도 갑니다. 우리는 토요일 어제 저녁에 7시부터 밤 11시까지 양육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버렸지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믿으며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산돌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의 이름이 바로 리도스라는 원어를 가진 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돌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믿음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임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반석으로 모시고 그분 위에 집을 지으니, 그분을 믿고 집을 지으니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달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없는 건축자가 버린 돌, 또 자신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돌이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는 산돌이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거치는 돌로 여긴 자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리는 돌, 거치는 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긴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왕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꼭 12월 성탄절쯤에 되면 나타나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헤로드 왕.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악한 양을 반드시 딱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딱 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걸림돌로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을 걸림돌로, 거치는 돌로, 산돌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권자들,
영적인 눈이 먼 자들, 욕심으로 배부른 자들, 이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이 단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야만 할 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령한 돌, 그리고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령한 돌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신령한 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돌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령한 돌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 성도를 신령한 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신령한 집은 단수형이니까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돌이 다 모여가지고 신령한 집을 하나 짓는데 하나된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를 같이 신령한 돌이 된 우리는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신령한 집,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돌인 우리가 다 합하여서 신령한 집을 이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가 뭡니까? 곧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고 신령한 돌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령한 돌이 되었고, 우리는 또 모두 합하여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신령한 집을 짓는 자들은 그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에? 이번 말씀 강해 시리즈의 대주제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소망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한 것이지만,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서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또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진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돌로 산돌로 모신 사람, 즉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성도들의 특권,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지구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인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인 것이에요. 우리를 택하 주신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소유가 아니라, 이전에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심판날에도 지켜주시는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는 신령한 집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와 기쁨을 알게 하셨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한 예배를 오늘도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저것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찔끔 섬기고 인간도 조금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산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워갑니다.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전에는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가 긍휼을 얻게 된 이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과 그리고 다음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